요즘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업에 어려움이 생긴 사람들, 또 예기치 않는 감염과 질병으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 이런 분들 때문에 슬픔에 잠긴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웃어라, 그런 얘기도 있고, 소문 만복내, 그래서 웃으면 복이 온다, 그런 말들도 있고, 웃음 치료라는 그런 강의들도 이렇게 유행을 하고 그러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치료 과정은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 영혼의 마음의 질병이든 간에 그 치료 과정에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리고 아픔, 슬픔이 따라와서 치료가 됩니다. 아무리 마음의 질병이 있는데 억지로 웃는다고 해서 그 마음의 질병이 근원적으로 치유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고통 속으로 혹은 슬픔 속으로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사실 치료가 되기가 어렵죠. 우리가 지금 이제 예수님의 산상수 말씀 중에 팔복에 관해서 이제 세 번째 시간, 이제 팔복의 기본적인 이해, 배경을 첫 주에 말씀을 드렸고, 지난주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이제 오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까 전에 웃으면 복이 와요, 소문 만복내, 일소일소 일로일로,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예수님은 슬퍼하는 자, 그것도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엄청나게 애간장을 녹일 정도로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꼭 거꾸로잖아요. 지난주에는 가난하면 복이 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또 슬퍼도 그냥 슬픈 게 아니라 정말 애간장이 녹을 정도로 슬퍼야 복이 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보고 너는 평생 슬퍼하면서 살아라, 너는 맨날 애간장 녹이면서 살아라, 너한테는 맨날 문제가 있거라, 아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과 같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에게 평강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평강을 주러 오신 예수님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 사람이 위로를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문학적으로는 파라독스라고 합니다. 역설이라고 그러죠. 파라독스라는 건 뭡니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함으로써 그 역설이 얘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을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문학은요, 비극을 얘기를 합니다. 슬픔을 얘기해요. 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비극과 악을 통해서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것이 뭐냐라는 것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 악으로부터, 그 슬픔으로부터, 그 비극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거기에 속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질문하도록 도와주는 게 문학의 파라독스예요.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문학적 파라독스를, 그런 표현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전반적으로 보면 슬픔과 애통과 악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구약의 역사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패악의 역사예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지난주에 우리가 예수님의 역설적 표현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뭡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긴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곧 자신에게서는 그 어떤
의도 발견하지 못하고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 상태. 그 마음. 즉, 누군가가 내 마음을, 내 영혼을 건져주지 않으면은 내가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상태, 일어설 수 없는 상태, 그냥 있는 조약돌 같은 상태다, 이 말이죠.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밖에 없는 상태. 바닥에서 그야말로 하늘을 보는 상태. 그래서 그 바닥에서 하늘을 발견함으로, 하나님을 만남으로 비로소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발견하는 그 상태로 가는 것이다. 어떤 때? 바닥까지 가야. 그 바닥까지 간다는 것이 뭡니까? 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자신의 제한성을 깨닫는 거고, 자신의 죄성을 깨달아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내 자신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경륜을 믿는 이상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심령, 가난한 심령, 바닥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는 그 심령이 바로 복된 빈곤이라고 신학자 바클레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도 팔복을 먼저 말씀하시고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를 먼저 말씀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드러낼 게 없다라는, 드러낼 것은 자신의 죄성과 제한성과 교만밖에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하늘을 볼 수 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면은 말하자면 스스로 자신을 구할 능력이 없다. 내가 이 세상의 이 악들로부터, 탐욕들로부터, 이 위협들로부터 이겨나갈 자신이 없다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때 주님이 그것을 이길 수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늘을 보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팔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복받는 모습의 8가지가 아니라, 8가지 복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천국을 소유하는 그 8가지 단계, 그 과정, 그 순환을 하나로 통합된 복의 의미를 팔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라는 것이 바로 어떤 단계입니까?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해서 바닥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자신의 빈 영혼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어지는 복의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런 상태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을 것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그 당시 세무서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무서장인 삭개오가 무엇이 부족해서 부자이고 간직도 갖고 있고 그 기층 민중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한테 가서 예수에게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결국 그는 자신의 빈곤한 영혼, 진정한 하늘의 삶을, 평강을 얻지 못한, 영생을 얻지 못한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만났고 구원을 받게 된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하는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애간장이 녹는 사람, 뭔가 정말 애끓는 그런 공고한 심정이 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 슬픔이 있는 사람이 받고 싶은 게 돈이겠어요? 물론 돈 주면 잠시 기분이 좋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누군가의 위로입니다. 위로가 그 마음의 평강을 찾아줘요. 함께 울어주든지 그의 슬픔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누군가가 있을 때 비로소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애끓는 슬픔, 그 절대 고독, 그것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한 슬픔, 그러한 애통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자기를 직면할 때 자신이 직면한 이 정말 불가항력적인 이 슬픔, 이 고통을 인정해야 돼요. 자신의 모순과 못난 점을 직면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고백했을 때 위로가 찾아오는 거죠. 이를테면 상담을 하러 가서 당신의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묻는데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나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거를 감추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냐고요.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너무 당당해요. 너무나 자신감이 넘쳐요. 지금 곧 죽을 지경인데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슬픔을 잡아가지 않습니다. 고백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위로가 가능합니까? 어떻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이 삶, 자신의 가족과 이웃에 처한 이 상황, 이것을 놓고 정말 애통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러지 않고 무슨 해결을 원하고 위로를 기대하겠습니까?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처절하게 슬퍼할 줄 아는 사람, 처절한 자기의 슬픔 덩어리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복된 자라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없는 슬픔을 만들어내라는 건 아닙니다. 슬픔을 발견할 수 있는 눈, 그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어떤 문제 때문에 애통하는 자에게 애통하기를 원하고 그 애통하면 위로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첫째가 바로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신의 죄성에 대해서 애통한 회개가 있으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자기 혼자 해결하려고 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감추기 급급하고 그것으로서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자기 재산이 손해를 본다든지 자기 명예가 손상을 입었다든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다든지 이런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의 불행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이웃의 그 영적인 고갈, 그 재성을 놓고 애끓는 슬픔을 고백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내가 내 자식의 영혼 때문에 우리 가족의 믿음과 삶의 평강을 위해서 애끓는 감정을 얼마나 가지고 있냐는 거죠. 내 이웃의, 내 친지의, 내 동료의 그 슬픈 영혼을 들여다보는 그 마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뭐 별로 관심도 없죠. 더구나 이렇게 코로나19로 서로 거리 두고 있으면 눈에서 멀면 마음에서 멀다고. 요즘에 보면요, 사람들이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요. 인터넷에 막 사람들에게 가짜 뉴스와 상처를 주는 글들을 올려놓고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연기고 아니면 말고 그런 식으로 뉴스를 보도하고 많은 사람을 슬픔에 빠지게 하는데 진지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상, 이런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재성을 모르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그 상황을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의 죄성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다른 일을 위해서 슬픔을 나누고 있다고, 하나님 앞에 그 슬픔을 고백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정 사랑이 있는 사람은 눈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정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눈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그 구원으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 지금부터 41년 전에 있었던 5.18 광주 민주화 당시, 그 당시에 거기에 투입되었던 공수부대원이 자신이 쏜 총에 희생된 그 희생자의 가족을 만나서 눈물로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보도되었습니다. 거기서 죽은 사람이 수백 수천인데 어떻게 찾아오는 사람은 그 말단 병사 한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악한 세상,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 거기에 파견되었던 군사나 고급 간부들은 크리스천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를 슬퍼하고 애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남들에게 손가락질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누구에게인가 상처를 주고 함부로 말을 하거나 무시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무시하기까지, 교회를 무시하기까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예배를 드려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그렇게 자신만만한 우리들의 모습에서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의 오빠인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그 장면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이 살리러 가요. 살리러 가셔서 그 무덤 앞에서 울어요. 아니, 살릴 수 있는 분이 왜 그 살리러 가서 왜 우실까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못 살리면 울 수가 있죠. 슬프니까. 너무. 근데 이거를 참 문학적 상상력으로 이거를 깊이 고민 안 하면 그런 장면에 대해서 이해를 그냥 넘어가요. 예수님이 왜 살리러 가서, 당신은 살릴 수 있고 살리러 가셨잖아요. 가서 무덤 앞에서 왜 울어요? 그리고 가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에서도 슬프게 웁니다. 예수님이 왜 살릴 수 있으면서 왜 슬피 울었을까요? 저는 그걸 그렇게 봐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슬픈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가 죽기까지 살았을 그 인생을 생각하니까 불쌍한 거예요. 어떻게 삽니까? 사회적 신분과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것에 작고 많음, 그 차별과 그 멸시로,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기 위한 인생에 있어서 고난이 다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 나사로를 다시 살렸을 때 이 살린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는 물론 그 가족들이 다시는 그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잘못된 그런 억압과 차별과 멸시 속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겠냐는 거죠. 예수를 믿고 그런 신분과 차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진리를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데 여전히 신앙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그 인생들을 보면 예수님은 한없이 슬프실 거예요. 애통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데 하나님 잃고 다른 것을 추구하는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 주님은 애통해 하신 거예요. 슬퍼하신 거예요. 우신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슬픔을 마치 마음의 저수지처럼
늘 채우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만의 슬픔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와 민족과 인류의 슬픔, 그 슬픔이 없는 자가 어떻게 위로의 복을 받겠습니까? 성경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상당수의 선지자들이 슬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다윗이 한 번의 부정으로 엄청난 시련을 겪었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그래도 주님의 법,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들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 눈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자신의 애가 3장 48절에서는 전혀 내 백성의 파멸을 인하여 내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컫는 이스라엘의 파멸을 슬퍼하는 그 선지자의 눈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 공동체,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그 영혼의 파멸을 위해서, 파멸 때문에 얼마나 슬퍼하고 애통하고 있냐는 것을 우리는 이 선지자들의 슬픔을 통해서도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했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나 자신의 이성을 믿는 자연인이나 한결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원수로 보는, 그것을 슬퍼한다. 원수라는 거는요, 죽이고 싶어서 원수라기보다는 모른 체 하는 게 원수예요. 애증조차도 없는. 학사 에스라도 하나님이 전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자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모든 이들의 슬픔이고 애통으로 표현되어야 될 중요한 발견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슬퍼하지 않고 그 슬픔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벌써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이 코로나와 사순절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먼저 애통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지금 멀어져 있는가를 애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자신과 타인에 대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과 생명, 이웃의 영혼과 생명에 대한 애통함을 지는 사람이 바로 하늘의 위로를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자신의 받은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전하는, 흘러보내는 그런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애통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리움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그리운 거는 역시 가족이죠. 아마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 중에서도 대부분 어머니들을 많이 그리워하죠. 저도 저희 어머니가 소천하신 지 벌써 7년째가 돼 갑니다만은 여전히 돌아가신 지 엊그제 같은 마음으로 그리움에 눈물을 흘릴 때가 많습니다. 군대 간 아들이 늘 엄마를 먼저 찾죠. 왜 그럴까요? 슬픔과 그리움은 늘 같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그리워서 슬퍼한다는 것. 조국을 떠난 이민자들이 향토방에 젖어서 조국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것 같이 일제시대 때 조국이 망해서 망명생활 가운데 조국을 그리며 조국의 해방을 그리며 울었던 열사들의 눈물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애통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그리움으로 인해서 애통합니다. 그런데 물론 가족과
자신의 고향과 고국에 대한, 조국에 대한 그 애통함도 있어야 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애통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애통함입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을 하고 그리고 새벽닭이 울자 주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라는 말이 떠오르고 그야말로 통곡을 합니다. 잃어버린 예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야 그리워하는 그 터무니없는 그 죄성, 그 연약함, 그 두려움 덩어리.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베드로의 통곡, 베드로의 애통함, 베드로의 그리움이 이 사순절 기간에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며 하나님을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온 시간들에 대한 애통함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요, 처음에 누군가의 겉면에서 시작할 때 뜨거움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 속삭이며 나를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막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것도 익숙해집니다. 타상해졌습니다. 매너리즘에 젖어요. 그리고는 점점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그리움도 무디어갑니다. 마치 가족과 헤어져서 처음에는 막 그리워하고 슬퍼하지만 익숙해지고 점점 뭐 전화하는 횟수도 줄어들고 찾아가는 횟수도 줄어드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의 신앙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는지 정말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애통해야 될 이 그리움이란 것, 주님에 대한 그리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슬픔에 대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슬픔의 눈물은 바로 주님을 향하여 흘려야 될 때, 그랬을 때 우리의 영혼의 본향인 하나님 나라의 복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움과 또한 자신의 제한성을 애통해하며 영혼의 빈곤을 애통해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냥 내 혼자만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 과연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언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애통으로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애통의 관문을 들어가야 위로가 가능한 거예요. 위로라는 건 뭡니까? 평강과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살림이 생기는 게 위로예요. 내 속에서 아직도 내 스스로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과거의 습성은 없습니까? 그것은 특히 뭡니까? 자신의 성정, 화, 시기, 질투, 가식, 그리고 성결하지 못한 삶의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는, 알고도 주고 모르고도 주는 삶의 그런 태도들이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슬퍼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묵상하지 않고는, 주님을 묵상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애통이 고백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성철과 은혜를 통해 경건의 모습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 진정한 애통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런 경건의 삶, 주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부족함, 나약함, 가식적인 것을 직면할 수 있을 때 그때 주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견되어야 해결이 가능한 거죠. 이렇게 자신이 가난한 심령을 애통해하는 사람, 그 사람은 드디어 하늘의 복, 위로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아더 핑크라는 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어서 실제로 죄 때문에 애통해야 한다는 것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가 교회를 다니고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는 아직 진정한 성도라고 하기 어렵다. 세상 사람들은 애통할 일이 있으면 술에다 의지하고 돈에다가 의지하고 취미생활에 의지하고 사람에 의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잠시일 뿐이에요. 마치 신경안정제처럼 잠깐은 무감각해지지만 결국은 더 강화된 슬픔과 우울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고 상실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심령의 애통함은 물질이나 육신의 잠시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누군가의 가식적인 말로 해서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의 애통함이라는 것은 그 영혼을 보내시고 만지시는 분의 위로가 있을 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애통한 심령에 대한 위로는 우리의 삶을 반전시킬 수 있는 자기 인생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근본적인 변화와 희망을 찾을 수 있을 때에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회하는 심령, 애통하는 심령, 그 심령에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의 이웃입니까? 여러분의 가족입니까? 여러분이 그 날마다 구하는 물질입니까? 그렇게 거기서는 구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심령 밑바닥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늘 세상이라는 강야나 욕망이라는 감옥에 갇힌 우리의 애통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지 않고서는 우리의 죄성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진정한 위로와 소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그런 제한된 존재,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위로받는 자녀로 깨닫게 하고 그래서 하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그분의 이름으로 보내신 바로 성령님 아닙니까? 우리는 누구나 영과 육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이 주는 그 삶의 곤고함은 영혼에게도 슬픔으로 전해집니다. 그것을 어찌 우리가 완전히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육신이 있는 동안은 슬픔을 부정할 수 없고 슬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할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슬픔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위로의 길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에 내 자신과 내 가족과 이웃과 공동체의 그 심령의 애통함을 함께 주님 앞에 울부짖을 수 있을 때, 주님 앞에 부르짖어 위로를 구할 때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문제를 친히 해결하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손에 손을 잡고 하늘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라 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죄 없는 분이 피 흘리시기까지 그 희생의 이유를 우리는 얼마나 자신에게 질문하고 또한 그 사랑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또한 그 사랑을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주님 앞으로 우리의 애통하는 심령을 돌이킬 때입니다. 내 영혼에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그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울부짖으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지금 우리에게 찾아온 슬픔이 있다면, 애간장을 끓는 괴로움이 있다면 이제 주님께 의뢰하십시다. 그랬을 때 우리는 위로의 보상을 받는 천국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슬픔을 가지되 좌절하지 않고 우리가 애통해야 하되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오히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을 앙몽한다면 위로와 소망의 주님이 우리들의 손을 잡고 우리의 심령 속으로 들어와 우리를 껴안으시며 위로하시며 하늘의 삶을 살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우리의 슬픔, 우리의 애통함을 주님이 고스란히 받아가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애통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이자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이 사순절 기간뿐만 아니라 오늘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우리의 육신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애통함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애통함으로 깨워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통하지 않았던 우리들의 안일함, 교만함, 무지함을 고백하고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주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부르짖는 저희들이 되어 주님의 위로를 받고 주님의 위로와 평강을 이웃에게도 나눌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